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주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또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토론하고 또 배우고 있는 시간을 갖는데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너무 행복한 시간을 저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또 연구하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또 그 교회에서 이런 세미나도 하게 되고 설교도 하게 될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아쉬운 것이 있었어요. 그 아쉬운 것은 뭐냐면 좋은 의도로 그런 세미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포럼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나의 삶의 DNA로 삼고 그것이 성도들 그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사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이 교육자들과의 시간은 참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 그 어떤 아이디어와 또 열정과 그 사명을 교육자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고요. 또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권혁빈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교회에 대한 기대와 또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쓰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한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이식되고 또 함께 공유되게 될 때 여기에 정말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좋은 교회였지만 좋은 교회를 넘어서 정말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또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여러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시골 아주 깡촌에서 제가 자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았던 그 지역에서 읍내라고 하는 곳을 나오려면 버스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제 기억에 어렸을 적 기억에 저희 마을에 버스가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번 그 버스를 놓치게 되면 그 다음 차를 타려면 반나절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동네에 믿기지 않은 사실이지만 제가 살았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거기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여러분 혹시 천막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모르시는 분이 태반일 것 같은데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저희 동네에 어느 날 어떤
희한한 게 생겼다는 거예요. 저 아주 어렸을 때니까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저희 누나가 저희 손을 붙잡고 거길 가보자는 거예요. 갔더니 정말 말 그대로 텐트를 쳐놓고 어떤 분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저희는 교인일지도 몰랐죠. 근데 뭐 시골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렇게 뭐 노래도 부르고 뭐 하다 보면 뭐 선물도 주고 그래서 좋아서 거기를 매주마다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천막을 벗어나서 마을에 있는 어떠한 조그만 창고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는 제가 좀 기억이 있는데 제법 교회 같은 그래서 이런 강단도 있고 아주 조그만 곳이었지만 아주 뜨거운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더 지나고 났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를 아주 예쁘게 지었습니다. 전 너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 그 교회가 얼마나 큰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간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러나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거기에서 손을 잡고 밤에 가서 철야기도도 하고 또 때로 새벽기도도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이렇게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서울로 이사 왔을 때 그때 저 6학년 막 사춘기에 접어들 그때였는데 굉장히 민감한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었는데 그때 저를 구원해 준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도 다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너무 낯설고 또 살고 있는 그런 가정 환경도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교회에 가면 사람 취급을 해주고 교회 가면 커뮤니티가 있고 교회 가면 뭔가 모를 그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심할 정도로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가 시작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고요, 정말로.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주일날이면 교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저희 중고등부 새벽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그럼 마치고 나서 교회 주보를 몇천 장 되는 주보를 몇 명 친구들이 같이 접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어른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중고등부 아침 예배를 드려요. 그걸 끝나고 나면 12시까지 성가대 연습을 하고 점심을 먹고 또 한참 기다려서 오후 4시에 있는 또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도 되잖아요. 근데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저녁 예배, 어른들이 드리는 저녁 7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한 8시, 8시 반, 때로는 9시 이렇게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불신자였기 때문에 항상 집에 갈 때마다 긴장을 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혹시 아버지가 집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늦게 오게 해주세요. 근데 가끔씩 가면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한테 또 뭐하는 놈이니 도대체 이런 얘기 들으면서 혼도 많이 나고 또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 중간에 방황도 했지만 그러나 교회만큼은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3이 돼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냥 교회를 합법적으로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신학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러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민 생활을 시작해 보시고 또 겪어 보셔서 아시지만 유학생으로 그때는 이제 30이 되었으니까요. 아이 1살 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와서 산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역시 저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은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정말 한 6, 7년 동안, 7, 8년 동안 이 유학생으로 있으면서 매일매일 교회에 가서 새벽기도를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이 미국까지 보내셨으니까 공부는 맞춰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 더 성장해가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서 만약 교회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우리가 겪어왔던 그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위기 가운데서 과연 우리의 인생의 마디마디를 더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또 모든 풍파를 견디게 해준 그런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사랑이고 또 동시에 최근에는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턴가 교회 공동체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소식과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기보다는 분열이 있고 또 찢어짐이 있고 갈라섬이 있고 대립이 있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곳에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참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요. 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가 싫다고 떠나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요. 또 동시에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더 이상 안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생긴 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죠? 라고 하는 그런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대한 공동체였던 그런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절규를 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왜 현대교회엔 그토록 선하고 아름다운 힘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과연 크리스천 공동체는 그 잠재력을 다시 실현할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썼던 그 구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고백은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현장이 궁금해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현장을 많이 다니게 되었어요. 특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질 때는 많은 교회들이 위기 가운데 있고 그리고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젊은이들이 몰려들고요, 예배가 살아있고요, 역동적이고요, 선교적인 사역이 일어나고요,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지역 공동체를 섬기면서 정말 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교회들 다니면서 한 가지 깨달은 공통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하시는 교회, 들어서 사용하시는 교회, 그것의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을 저한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두 교회가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 진짜 교회를 만들고 싶고 정말 진짜 교회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역사의 물결 가운데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교적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적 교회란 무엇일까요? 흔히들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선교를 더 잘하는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선교를 더 잘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선교적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또 붙잡고 싶어하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시대에 교회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사역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로 그것을 테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역이 곧 나의 사역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본질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써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과 또 장로님과 또 권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그 사역을 자기의 사역으로 붙잡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주체가 되는 그런 운동이 바로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8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예레미야나 어떤 선지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마나 기분이 좋고 흡족해 하셨던지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네가 이야기한 이 고백, 바로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시간에 알게 해주는 그런 하늘의 비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자기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누구이신지를 여러 번 암시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쉐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인기가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뭔가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동의했지만 그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그 비밀이 열리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영안을 여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람들에게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 신비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경험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 예수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이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You are my Lord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큐리어스라고 하는 이 원어 단어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My Lord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신은 내가 섬기고 내가 순종해야 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당신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그는 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이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구약적인 용어로 보면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사람이 오피셜리 그런 어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동시에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그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 바로 기름 붓는 사건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시오 또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름 부은 그 메시아,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민족과 이 세상을 구원할 그 구원자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참고 또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너무나 흥분이 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서만 온전한 교회는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 갱신 대가인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학자는 이 고백을 향해서 Great Confession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위대한 고백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인이고 구세주이고 해방자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됨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또한 구세주이시오, 또한 죄와 불의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아주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당신의 제자이고 우리가 종이고 또 우리가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의 영광과 특권을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예요. 이렇게 위대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또한 위대한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너무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향해서 또 공개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주요 또 구세주요 또 해방자시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해방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입술로의 고백으로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찬양받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의 DNA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제가 가르치지도 않고 뭔가를 보여주긴 했겠네요. 가르치지도 않고 뭐 교육하지도 않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빠랑 똑같아요. 좋은 건 안 닮아요. 그죠? 어느 날 저희 큰아이가 이제 앉아서 방에서 이제 마루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집에 자주 있지를 않다 보니까 뭐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고 아이는 이제 책상에서 뭐 이렇게 컴퓨터를 가지고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아이가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컴퓨터를 이 자세 있잖아요. 거북이 자세.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1, 2분이 아니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아빠로서 좋은 조언을 해준 거죠.
야, 민혁아, 너 공부할 때 좀 어깨 좀 펴고, 고개 좀 들고, 그리고 좀 편하게 좀 해. 그러다 보니까 너 걸어다닐 때도 보니까 항상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는데, 야, 너 어깨 피면 2cm, 3cm 더 커. 그리고 좀 다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집사람이 피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기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 전화기를 갖다 주면서 그 안에 동영상을 틀는데, 제가 평상시에 앉아서 있던 모습과 걸어다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다 자기 닮아서 이렇게 된 거야.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저와 똑같은 거예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둘째 아이가 있어요. 둘째 아이는 지금 이제 8학년을 올라가는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습니다. 네.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가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막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는데 스포츠맨이거든요. 근데 애가 그 중학교 2학년 애 같지 않게 몸이 얼마나 잘 빠졌는지 몰라요. 탄탄한. 요즘 저한테 집에서 옷도 벗고 다녀요. 맨날요. 옷 벗고 다니면서 아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이 왕자를 보여주느라고 왕자를 보여주면서 맨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허스키했어요. 우는데 아이가 클리어하지가 않은 거예요. 걱정이 약간 드는데, 그러다 이제 또 이제 노래를 이렇게 이제 어릴 때 동화를 틀어주고 이제 동요를 틀어주면 형이랑 걔랑 앉아서 노래를 따라하잖아요. 저는 그때 우리 아이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는데 화음을 넣는 거예요. 애가 2살짜리 1살 반 이때 화음을 넣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신동이 났구나. 근데 그 화음이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음을 못 맞추는 거예요, 얘가. 근데 여러분, 제 목소리 들어보면 알겠지만 제 목소리 원래 이런 목소리는 아닌데 강의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목이 좀 허스키해졌거든요. 누구를 닮았겠어요? 저희 집사람 목소리는 아주 청아합니다. 저를 닮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아이가 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것까지 닮는다고 하는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그 아이가 나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아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DNA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DNA가 내 안에 깊이 박혀져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의 DNA를 가진 사람, 예수의 DNA를 가진 교회, 예수의 DNA를 가진 가정, 예수의 DNA를 가진 우리 그 크리스천 그 공동체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그분의 사랑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DNA를 가진 교회 공동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의 DNA를 품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체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제도나 어떤 그런 구조와 어떤 조직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올게닉한 그런 유기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살아서 움직이면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어떤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교회는 꾸준히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그 생명을 가만히 가둬두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활개치면서 거기서 호흡하면서 거기서 노래하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나이더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Great Identification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대한 동일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이 모인 생명체이고 일기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교회는 이게 건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실 때 그것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신자들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카페에서 함께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임을 한다면 그것이 곧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유동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는 교회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화려한 축제를 벌인다 할지라도 만약 그곳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 그 모임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예수님이 지배하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위가 함께 임하는 그 공동체야말로 참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위대한 동일시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한가운데에서 발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모임에 거하심으로 나타나는 어떤 변화와 어떤 역동성과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그것은 감지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그때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좀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지 사실 잘 납득이 안 되죠. 더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 죽기 전에 그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가장 분명한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던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그분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너희를 향해서 그 사역을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 향해서, 그 성도들 집합체인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위대한 고백 위에서 형성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위대한 하나됨을 통해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품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고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 열심히 사역을 해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드리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사역을 아마 열심히 여러분들이 감당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따뜻한 어떤 위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삶의 의미를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내딛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인카운트를 통해서 삶의 어떤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만 머물지 말고 너의 발을 한 발자국 내딛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얘기하고 어디를 가요? 어디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역을 동시다발적으로 감당하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여러분 누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아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국에서도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 와서 신학과 선교학을 공부하고 뭐 십수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이 말씀이요 정말 제 개인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 잘 몰랐어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 시대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는 절규인지를 아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내 가슴에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내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이 명령이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님께서 속삭이시고 말씀하시고 위임하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교적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특정한 한두 사람이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화려한 선교를 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세상의 선교사로 자기 자신을 여기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고 선교적인 표현을 해낼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같이 그 모험으로 뛰어드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레이스 미션 철치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한 20명의 젊은이들이 타주에서 라스베가스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주를 해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한 5, 6년 됐고요. 한 성도들은 한 200~3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정말 너무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교회가요, 주 7일 24시간 365일 사역을 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매일 모여서 이들은 기도하고요, 동네에 들어가서 블록 파티를 열고요, 캠퍼스 사역을 하고요, 홈레스를 섬기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요,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사역의 초점은 어떻게 우리가 이 라스베가스, 죄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마약과 그런 음란과 더러움으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요,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변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이 와서 주님 안에서 변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실패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죄로 얼룩진 그 세상 가운데서 죄악의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변화되는 그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것이 어느 특정한 특별한 교회가 이루어낼 사역이 아니라 바로 모든 교회,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심겨져 있어야 함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DNA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그 사명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는 사실 이민 생활을 좀 하면서 이민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보낼 수 없는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또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삶의 문제의 그런 장벽에 가로막혀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사치스러울 만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바쁘고 또 그렇게 힘겹게 매일매일 견디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명, 위대한 콜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정말 그분이 갖고 계신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견디기 위해서 선택받고 견디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고 위대한 사역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고 회복시켜 나가기 원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또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글이 하나 있어요. 혹시 반주 좀 해줄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통해서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호소대학교 설립자인 강석규 총장님이 95세 정한 목표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95세 때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에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 없던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이나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이 글을 쓰고 8년은 더 살고 10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주어진 대로 견뎌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때만 어떻게 잘 넘어가면, 아이들만 키워놓으면, 내가 은퇴하면 좀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삶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어쩌면 훨씬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디기 위해서 그냥 그저 그렇게 닥친 대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10년 후, 20년 후, 혹 30년 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후회로,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 후회로,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어제와 같지 않은 삶, 과거와 같지 않은 삶, 단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고,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실 그 소명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